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고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학자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가정의 교육이 살아나야 된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 아버지, 이분들이 가정의 교육을 잘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또한 올바른 사회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되새기며 또한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롤 모델은 누가 뭘 해도 바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끔 영향을 끼치느냐, 어머니가 어떻게끔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 내 자녀들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내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더 이 아이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자녀들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불안해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영향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동받고 그 작은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저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저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그냥 한 공동체로 살았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숨긴다는 것, 깨달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는 맞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나약한 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왜 진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을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천하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악한 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냐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합시다. 내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내 욕심을 인정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내 부족함들을, 내 욕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도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도 모자라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도망가고 있는 예수 당원이라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핍박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열심입니다. 주변에 보기에는 참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보기에는 참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열심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판단과 정죄입니다. 저 사람이 내 기준에 차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내 스스로가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난도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지옥에 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국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내 잘못된 기준 가지고, 내 잘못된 열심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열심 때문에 도리어 형제를, 자매를, 예수 믿는 당원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 도리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이제서 알고 나니까는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 직분을 줬다는 이 자체만을 생각해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상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인정받아서 대단해서 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당을 치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여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당,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 지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섭시다.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당이 됩시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당이 됩시다. 예,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을 짓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당, 주님이 진심으로 찾는 당을 만들어야지.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당 지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결과는 그냥 지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무엇이 나를 경고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나를 변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었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보니까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상태를 내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째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봐보십시오. 이 바울이 뭐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도리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푸른 농산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농산교회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 농산교회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분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감사하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지, 감사하는 그 입술에 감사하는 그 입술에 어떤 시기와 질투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는 일에 참습시다. 기도와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좀 더 우리는 기도와 감사하는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옵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바울의 고백을 보고 마무리할 5절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자,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지 못했을 때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그러나 봐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괴수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서 나의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박해자고 여전히 나는 폭행자고 여전히 나는 비방자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전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가게 만들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아직도 과거 속에 내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